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만약에 그렇게 아멘 하신 것처럼 들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아멘하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라고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지금 혹시 기도가 멈추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의 저변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과거보다 더 깊은 심리적인 유혹과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약 60% 이상이 근심과 걱정을 가장 큰 삶의 문제입니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하나 더 덧붙여져 있는데, 그것이 미디어 중독과 더불어서 도덕적 타협에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무려 44%에 이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기독교인은 무려 8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실생활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그 유혹을 극복할 방법이 딱히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59%에 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한 분이 84%인데 실제로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딱히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답한 비율이 59%다라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에 진행된 한국 리서치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도에 대한 시각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6%의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종교인들의 응답인 40%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쩌면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임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보여지는 기도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즉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좋아하십니까? 다 속으로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는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기 PR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외식하는 마음일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큰 길에서 아주 유창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문장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소리는 담장을 넘어 길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려집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제가 준비한 기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더 들려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들려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너나 나나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사용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람들에게 이미 들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하는 자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지 않음에도 신앙 좋은 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기도 합니다. 즉 외식하는 자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연기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예수님 좋아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예수님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잠언 28장 9절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기도, 진정한 기도, 온전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분이 갚아 주심을 믿는 자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있었던, 제가 어려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국민학교 2학년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이 목회 일정에 참 바쁘셔서 아마 그때 멀리 신방을 가셨던 것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형과 함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강씨라고요. 네, 강씨가 그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강씨놀이를 제가 형하고 같이 집에서 하는데 강씨놀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하면서 다리를 묶어야 됩니다. 두 다리를 꼭 묶어야 돼요. 또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는데 그렇게 놀다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문제는 잘못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는데 제 몸에 이 팔이 이렇게 받치면서 팔을 짚었는데 제 몸이 그 위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넘어졌는데 팔을 잘못 짚어서 완전히 팔이 부러진 겁니다. 근데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당시에 119도 없었던 시대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주 시골이었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병원도 없는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서 제가 다친 거죠. 당시 휴대폰과 삐삐도 없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있는데 한 8시간 정도 제가 누워 있던 것 같습니다. 팔이 이만큼 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형에게 뭐라고 했냐면, 빨리 물을 부어라. 너무너무 뜨겁다, 팔이. 그래서 물을 막 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나이는 1살 차이고 2살 위거든요. 2학년 위여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 밤 8시쯤 오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 병원은 다 닫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를 급하게 챙기시고 차에 태우시더니 어딘가 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제 기억에도요, 아주 남아있는데 선명하게 한 시간쯤 고속도로를 달렸을까요? 거기에 갔더니 부러진 뼈를 기도로 맞추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곳곳에. 저는 이제 그분에게 간 거죠. 권사님이 제 팔을 만지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이 팔을 만져서 기도하니 뼈가 수십 조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당시의 의술로는 못 고치는 수준의 분쇄골절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의 기도와 이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크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뼈를 온전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면, 박스를 찢어다가, 부목도 없어요, 박스를 감아가지고 붕대를 감아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게 감고 왔는데 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로 박스 감은 채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갔더니 이상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어디 갔다 왔냐고. 병원에 안 갔으니까요. 다 깁스해야 되는데 이거 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2주 3주를 그렇게 다녔는데 3주 지나서 이걸 풀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거 살려주신 하나님,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기도로 고쳐주신, 어쩔 수 없지만 기도로 고쳐주신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의 이야기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언제나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봤기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보다 세상이 주는 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에 혹시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들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밖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생각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의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중언부언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을 생각 없이 내뱉다,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설득하거나 깨우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외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들을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믿는 신에게 중언부언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예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기도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미친 듯이 떠들었을까요?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신이 그들에게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명하고 싶죠? 하나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아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반복적인 기도이지만 의미 없는 주문처럼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우리는 막 구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마음은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왔을 때 대하는 태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만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말은 안 해주고,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이거 반드시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안 해주면 나 어떻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죠. 그래, 안타깝지만 내가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더 좋은 거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더 수준 높은 기도는 내 원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선조인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일제의 모진 고문에서도 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사각오라는 짧고 깊은 기도로 그는 생명을 던지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잃은 비극 속에서도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제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손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그 기도가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이 기도자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알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기도를 꼽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당면한 문제와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은 아는데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막혀 있는 기도의 길이, 기도의 문이, 기도의 걸음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상황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옮겨내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연기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식을 버리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진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